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양평 가족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특별히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성경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왜 중요한가? 많은 분들은 그러죠. 성경의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 성경의 핵심이 뭐라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까? 사랑이라고 기억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레퍼토리인데,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거, 이걸 성경을 이렇게 고르다 보면 뭐가 나온다고요? 사랑이라는 덕목이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너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단어를 상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교회가 우리 양평교회인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말씀. 야, 너네 교회는 설교 시간에 뭐 이야기하냐? 이야기하면 여러분 기억 안 나잖아요. 기억 안 나도 한 가지를 기억하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잘 잡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이 천국의 개념,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세상에 뺏겨버렸잖아요. 세상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그냥 버젓이 쓰이고 있어요. 어디에서 쓰입니까? 서울교회 앞에 그 사거리 나가면 있잖아요. 이쪽으로 틀면 배고플 때 어디 갑니까, 여러분? 식당 가죠. 어느 식당에 가야지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까? 김밥 천국. 김밥 천국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직장을 구해야지. 막 직장 하면 여러분, 아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아르바이트라도 해야지.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제일 먼저 찾는 데가 어디입니까? 알바죠. 왜 이렇게 천국이라는 개념이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요, 김밥 천국에 가면 특별히 고급 요리 외에 웬만한 요리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김밥 천국에 가면 다 있어요. 김밥 종류대로 다 있고요. 튀김, 분식,
한식. 예, 그래서 때로는요, 그냥 손님 모시고 김밥 천국 가면 뭐 드시겠습니까? 아유, 저는 뭐 돈가스 종류대로 다 있어요. 김밥. 그 다음 또 어떻게 하면 김밥의 단짝이 뭡니까? 라면. 예. 왜 안 가본, 이거 모르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개념 알려면 김밥 천국 한번 가보십시오. 알바 천국에 가면 뭐가 다 있다고요? 일하고 싶은 모든 분야의 이 직업들이 다 세팅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죠. 뭐냐? 천국의 개념은요, 세상에서도 알고 있어요. 어떻다? 최소한 풍성하다. 또 어떻다고요? 다양하다.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분명히 알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처음에 나와서 세상 가운데 외쳤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라고 분명하게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밭에 씨 뿌리는 농부, 보물이 감추어진 밭을 사는 농부, 포도밭 일꾼과 같은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풀리지 않게 이해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13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셨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다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나라를 시공간의 개념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시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게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내가 받아들이면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소유할 수 있지만 내가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의 마음이 어린 아이와 같을 때,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 이게 어떤 말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장례식을 인도하고 장례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유족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들을 때마다 가장 부담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유족들과 인사를 하잖아요. 이렇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악수를 할 때 상주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면 우리 아버님 좋은 곳에 갈 수 있도록 목사님이 인도해 주세요. 우리 어머님 좋은 곳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목사의 마음이 얼마나 부담될까요? 여러분, 숨이 끊어지면, 여러분 조금 목사가 이런 말 쓰나 좀 괘씸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순간 세상 말로 게임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한 가닥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부탁. 무슨 부탁입니까? 좋은 곳. 뭐 어머니 모시고 김밥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들 데리고 알바 천국 가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나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기뻐야죠. 지금 막 구워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앉아가지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오늘 또 설교 길어지네, 이렇게 하면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래서 신학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바실레이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통치라는 개념인데요, 이 공간의 개념이 아닌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상태. 그래서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 미국 대사관이 공격을 받아서 이렇게 대사들이 도망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영화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 대사관 직원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미군 부대가 가잖아요. 그러면 미군 부대원들 중에 한 명이 마지막에 꼭 하는 게 있어요. 마지막에 뭘 하던가요? 지붕에 있는 성조기를 끌어내서 예쁘게 개해서 비행기에 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 성조기, 국기가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그 건물 안에는 그 미국 국기가 달려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외국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나라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라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미국 땅으로 관주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통치의 개념으로 우리는 이 땅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내 삶에 누가 통치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영원하심, 전능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따라 나아가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날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주기도문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이 문구를 읽을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개념으로? 시공간의 개념으로.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뭘 중시합니까? 뭘 중시합니까? 부동산. 부동산을 얼마나 중요시합니까? 그래서 옛날 부흥회를 기억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봤더니 누가 그러잖아요. 빌라를 짓고, 빌라를 소유하는데 빌라를 들어가 봤더니 금으로 도배하고 막 손잡이가 금이고 황금이고 그러면서 그런 설교를 들었던 적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때 설교의 키포인트가 뭡니까? 띵동 해서 나갔더니 목사님이 철가방 들고 막 뛰어들어댔잖아요. 시공간의 개념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축복의 개념처럼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은 땅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개념을 잘 세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처럼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이미 잘못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잠시만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 나라는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래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그런데 산상수훈을 보니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이방인이 하는 것과 같다라고요. 이방인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상실하는 게 많죠. 그러나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쫓아 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세상의 정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는 삶. 세상에 많은 것을 가져야지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지만 뭐라고요? 성령 안에서 평강. 이 평강은 어떤 평강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의 평강이에요. 샬롬의 평강. 내가 비록 평강의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네 평안할지어다. 그럴 때 우리는 평안하잖아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지난 금요일이었어요. 태풍이 올라온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하나님 해마다 왜 이렇게?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아이들과 마당에 나가서 있다가 사진을 하나 찍어서 저한테 주더라고요. 어제 혹시 사진 보셨어요? 교회 사진하고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그 뒤에 뭐가 있었습니까? 무지개 보셨어요? 여러분 다 그 교회 앞에 무지개를 보는 순간 어쩌면 마음의 평강이 저한테 더하였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창세기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있으므로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희락, 세상의 희락, 기쁨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세상에는요 한 가지입니다. 돈이에요. 돈. 물질입니다. 그래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우리의 손에 잡혀 있을 때 기쁨, 희락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는 뭘 합니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 안에서 희락을 누릴 수 있는,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때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16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래요. 그렇다면 뭡니까? 세상에서부터 온 것. 우리가 아직까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세상의 법을 따라 행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육신의 정욕,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닐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요, 어쩌면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참 많은 반항을 일으켰을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인 상황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열심당원들이라는 무리가 생겨났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무장 항전을 하였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장 항쟁을 하기 위해서 로마의 압제에 대항하여 물리적인 싸움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땅의 정부는 무너져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큰 힘이 되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바램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이 말씀을 하면서 도리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메시아에 대한 생각들을 철저하게 부숴놓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왕국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나라를 위해서 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또 우리는 세상적인 성공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세상적인 성공과 반대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 중에도 열심당원과 같은 마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를 원하시지만 여전히 내 손에 뭔가가 들려 있을 때 비로소 안도감을 누릴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 세상의 것을 더 가지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양평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